자, 127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사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의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이제 지금 8번째 시편입니다. 8번째. 단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제 이거는 그냥 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신방 갔을 때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이사한 집에 그러니까 신방할 때 이 127편 많이 이제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적합한 127편, 128편 둘 다 마찬가지인데 뭐 이사했을 때 또는 돌잔치에 또 이거 많이 쓰고 근데 그렇기도 하지만 이건 단지 한 가정의 회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또는 교회적인 차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7편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성전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앞에서 막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일주일 후에 돌아갈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멀리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막 흩어져 있으니까. 유월절을 예를 들어서 지키러 왔다. 또는 뭐 초막절을 지키러 왔다. 그러면 뭐 최소한 하여튼 2주일 이상 걸리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순례자들은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두고 온 가정이 걱정이 되죠. 두고 온 가정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농사는 잘 짓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가정은 평안하고 안전한지, 충분히 걱정될 수 있죠. 자, 그런 자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순례를 떠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하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견고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넘어서 어떨까요?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도 지었죠. 성벽도 재건했죠. 이런 집을 짓고 성을 지키고 하는 그런 사역. 그런 사역 그런 사역도 누가 지켜주셔야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뜬금없이 1, 2절에 보면은 뜬금없이 그 1, 2절에 보면 성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한단 말입니다. 그죠? 이거하고 2절하고 3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말이죠. 2절하고 3절하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원래 두 편의 시편이었는데 다른 시편이었는데 그냥 붙인 거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아들입니다. 그 당시로 이야기하면 아들. 그렇죠. 자식이죠. 자식. 그리고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이라는 단어 또는 태의 열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여러분 132편에 딱 보면은 다윗에게 태의 열매를 약속했다 이렇게 나와요. 132편에 보면 제가 한번 내 몸에 뭐라고 돼 있죠? 내 몸의 후손 그게 사실은 태의 열매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데 여러 번 나오면은 우연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굉장히 잘 안 나오는 표현인데 127편하고 132편에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들은 단지 한 가정의 아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그러면? 다윗 가문의 아들이죠. 다윗 가문의 아들. 그럼 솔로몬이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이미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순례자들에게는 이 솔로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 아들은 그죠?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아들 이야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뭘까요? 1, 2절에 나오는 성을 세우는 거나 한 가문을 세우는 거나 이런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제일 가운데 시편으로 한 가정이나 성이나 국가의 운영과 안위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을 교훈하는 지혜 시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기도를 이게 기도다 아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예. 그 시편 안에 하소서가 들어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거기 보면 하소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127편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무슨 찬양하라 있습니까? 송축하라, 찬양하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까? 없죠. 그건 이제 찬양 시편이잖아요. 찬양 시편이나 감사 시편인데 그런 표현도 없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까?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에게 하는 표현이죠. 그죠? 여호와여 이런 표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표현이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대개는 지혜 시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성도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한편의 설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성도들을 예배 드리는 그 회중들을 향해서 한편의 지혜를 알려주는 이제 그러한 교훈적인 노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구조를 한번 보시는데요. 구조를 보시면은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반복이 많이 됩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죠? 그다음에 수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헛되며 그래서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헛되다를 세 번 하면서 반대로 뭘까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헛된데 이 사람은 잠을 주신다. 이게 반대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거 많이 외워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예, 그래서 잠이 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푹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요거랑 집을 하나님 없이 세우고 하나님 없이 성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열심히 일하는 이거와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하고의 그 대조를 딱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은 헛된 거고 한쪽은 단잠을 누리게 되는 그렇죠? 헛되다와 그러니까 단잠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 구조 속에서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집을 세운다 성을 지킨다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자녀는 바로 연결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단지 요 집은 집 건축하는 것, 성전을 건축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한 가정을 세운다, 가문을 세운다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그때 약속하신 게 뭐냐 하면, 내가 너의 집을 세우고 난 다음에 너의 후손이 내 집을 세울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했을 때 그 집은 뭘까요?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 그죠? 다윗 왕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럼 너의 후손이 나의 집을 지을 거다 했을 때 그 집은 뭘까요?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둘 다 관련되어 있고 성을 지킨다는 것은 일단 예루살렘을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또는 국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또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래서 이 노래가 솔로몬의 노래잖아요.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선물이고 용사의 화살에 비유되는 많은 자식의 복을 일단은 1차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제 한 절씩 한번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집 짓는 자들이 수고해도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지키는 자가 깨어 있어도 헛됩니다. 여러분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고생의 음식을 먹는 것도 헛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구절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뭐뭐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고 조건절이 있고요. 짓는 자들이 수고해도 헛되다. 지키는 자가 깨어 있어도 헛되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게 글자를 눕혀놓은 거 있잖아요. 이 눕혀놓은 글자들이 다 분사입니다. 분사 형태입니다. 뭐뭐 하는 자 이렇게 됩니다. 뭐뭐 하는 거. 일어나기를 원래 직역을 하자면 이래요. 일어나기를 일찍 하는 거.
예. 눕는 것을 늦게 하는 것. 뭘 말할까요? 예, 한국에서 이거 굉장히 미덕입니다. 그죠? 예. 성공하는 자의 비결. 예. 눕기를 늦게 눕고, 예. 일어나기를 일찍 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그죠?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수고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단 말이죠. 그죠? 이게 이제, 근데 그것도 헛되다는 겁니다. 고생의 음식 먹는 거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건 눈물 젖은 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고생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 고생하고 수고를 많이 하면서 음식을 먹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대로 그걸 누리면서 뭐 이렇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저 열심히 일하고, 그저 열심히 목회하고 이러면은 막, 그죠? 막 새벽에 또 일어나야 되고, 또 그렇지만 또 말씀 준비하느라고 또 밤 1시까지 또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미덕인 거죠.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만약 목회로 예를 들자면. 근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다 헛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 실제로 그렇게 하면 뭐 열매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뭐 교회로 생각하면 교회도 부흥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은 진정한 열매를 맺지는 못한다 하는 것이고, 이제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전부 인간이 하는 거죠. 인간이 다 하는 거.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죠. 그죠? 빨간색 해놓은 거 다 인간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행동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빨간색이 전부 다 의미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뭘까요? 그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뭐로 시작합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사실은 결국은 우리를 굉장히 허무한 인생으로 만드는, 그죠? 집도 사고 평수도 늘리고 아이들도 다 잘 됐어요. 근데 인생이 갑자기 허무해지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그 주권과 뜻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누리고 의지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것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잠을 잔다, 그럼 뭘 말할까요? 그러면 단잠을 잔다. 자, 오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와서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그죠?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 주심을 믿고 또 이것을 누리고, 또 여기에 같이 앉아있는 형제자매들과의 교제를 누리고, 그죠? 그래서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 뜻을 또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그런 사람들은요, 무리 안 합니다. 자, 하나님이 자라 그러면 잡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하고 설교 준비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잠을 자야지 설교 원고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설교하다가 졸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서 밤이 오면은 그 하나님 뜻이 뭘까요? 자라는 뜻입니다. 예. 그 일반적인 뜻이에요. 밤이 오면 자야 됩니다. 새벽 1-2시까지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무리하는 겁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만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특별한 경우에만. 옆에 아내가 있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자식들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도 하지만 그 자녀들을 선물로 잘 누리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에게 생업을 주셨다면 그 생업을 통해서 소득을 얻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죠? 다른 사람들을 또 돕고, 그것을 통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네, 이것만 있으면요, 굉장히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고난이 와도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도 허락하실 거야. 이해는 안 되죠, 이해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거죠.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 잠을 잘 수 있어요.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로서, 그죠? 그리고요, 그렇게 자면,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자면 어떻게 될까요? 자는 동안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은혜죠. 우리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내가 계산한 대로 인생을 다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잘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거 다 극복하게 해주세요. 잘 안 되죠, 그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고 그냥 자는 거죠, 뭐. 자야죠. 하나님이 단잠을 주시는 삶. 하나님이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죠? 열매를 그렇게 맡기고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죠.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 단잠을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식이 바로 그 예를 이제 들어서 표현한 거죠. 자식을 내가 낳고 싶다고 낳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런 자식 낳고 싶다고 해서 이런 자식을 하나님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냥 받는 것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또 요즘은 이렇게 보면은 낙태되는 숫자가 태어나는 숫자보다 훨씬 많대요.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 이제 1명도 안 되잖아요. 한 가정당 1명도 안 됩니다. 아이의 숫자가 1명도 안 되는데 이제 그거 굉장한 오만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어마어마한 교만이죠. 마치 자기들이 아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없었다면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은 얼마나 허무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물론 속썩을 경우도 많았겠지만, 그죠? 그게 선물입니다. 기업이죠.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기업이라는 거, 자식이 일하는 것 자체가 기업이고. 그래서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과 같이 굉장히 든든한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증언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서 원수들과 성문에서 다툴 때, 즉 뭡니까? 부모님을 고발하는 자들과 이 재판석에서 설 때에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아들 10명이 쫙 있다. 그러면 그 아들 10명이 뒤에 딱 서가지고 버텨서 우리 부모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쓴 분들입니다. 이렇게 증언할 수 있다면 그 사람만큼 더 든든하고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근데 이거를 좀 국가적인 차원으로 확장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아들이 없어요. 그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아들이 없잖아요. 다윗의 후손에 왕이 없어요, 지금. 없잖아요.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주셔야죠. 그래서 결국은 원수들과 다툴 때, 그죠? 결국 하나님의 그 나라를 지켜야 될 그 왕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주실 것이다.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메시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앞에 부분과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훈 시편은 바로 이제 그러한 차원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과 성공적인 삶은 열심히 인생을 사는 것이나 치밀하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죠? 지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계획도 하시고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 될 거다. 교만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최종적인 영광을 돌릴 때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시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제 이게 이득이죠.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노후에 편안하게 사는 거, 노후에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마치 미덕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자식들 더 잘 되도록 뒷바라지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도 충분히 살았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나는 충분히 60, 70, 80까지 나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열심히 입을 것도 제대로 못 입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막 사는데 만약에 내일 죽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노후는 다 날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늙어서 밥 한 끼 잘 먹자고, 늙어서 좀 좋은 옷 입으려고, 또 늙어서 자식들 덕분에 호강하려고 우리의 젊음을 다 날려버리는 것만큼 헛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 전도서를 보시면 그 순간순간 지금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누리라.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전도서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127편은 바로 그 교훈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님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며 누려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 되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에 정말 그들이 정말 용사에 든 화살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시편이 교훈을 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때문에 한 10분만 쉬었다가 그 다음 시편 하도록 하겠습니다.